11.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 남유다 요아스 왕 통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3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이는 아람 왕이 그들을 학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처럼 자기 장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사마리아 성에 계속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들을 전멸시켜 타작마당의 먼지같이 되게 하고 여호아하스에게는 단지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 통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와 활을 잡게 하고 그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동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라고 하자 왕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또 왕에게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왕은 땅을 3번만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5, 6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을 때 모압의 일당이 그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일당을 보고 놀라서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하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 3세가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나닷 3세를 3번 물리쳐 이기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싸움을 걸어오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벽을 부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모든 금은과 모든 그릇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아스가 죽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12.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아마샤 왕 통치 제 15년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북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 즉 사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빼앗긴 영토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정세는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다메섹까지 정복되는 등 아람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아시리아가 점점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의 조상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 중 상당 부분을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되찾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였으며 요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선지서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점점 서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아람의 다메섹까지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25절에 요나가 등장한 것을 보면 아시리아의 침략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기 약 40 내지 50년 전의 일입니다. (1) 요나의 사명과 불순종.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왜 그런지를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 앞에서 잔잔해지겠소? 여러분이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저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를 썼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자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성난 바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2. 요나의 회개와 구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에게 응답하셨고 제가 죽음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저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저를 던지셨으므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덮쳤습니다. 제 영혼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제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3.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의 회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외쳐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온종일 그 성읍을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불평했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 내리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제 생명을 가져가소서.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가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나뭇잎이 시들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그 넝쿨이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는 기진하여 죽기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예, 하나님,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다음날 말라 죽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선악을 가릴 줄 모르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